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웃과 자연의 질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셔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참으로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이웃이 옷을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본 척 회피하지 말라라는,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그리고 이웃이 옷을 잃어버렸거든,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든, 여러분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그 이웃이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뭐 나하고 왼수인지,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참으로 이웃이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이 참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현대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어 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무관심과, 그리고 내 것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돕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일 때
내가 괜히 엮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참으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나만 피해보지 않았으면 됐지 하면서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참으로 그들이 옷을 참으로 잃어버렸든 쓰러져 있는 그런 나귀와 참으로 이런 소를 보았을 때 그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려주라고, 그리고 참으로 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라고, 그리고 쓰러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되 어떻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쓰러진 소를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인을 찾지 못해서 나귀를 우리 집에 끌어다 둔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고, 먹여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집에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려운 일 당해서 힘들겠다, 고생스럽겠다,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팔다리를 걷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도움의 실천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힘을 내야 하고, 마음을 들여야 하고, 어떤 때는 물질까지 들여서 참으로 그 어려움에 당해 처해 있는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관념에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등 종교에 그냥 단순히 득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수행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백성들의 삶이 다른 세상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참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시는 지금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요?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을 만큼 너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맺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발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상황들이 보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뭐 일평생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에 있어서 소나 양은 여러분 가족처럼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서 매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옷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 당시 옷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당장 그날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이 없다라는, 그래서 추위에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낙이나 소가 쓰러지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 어려움이 생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밀접한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안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저런 여러분 곤란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삶 속에 참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도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것만, 크고 대단한 것만, 그런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냥 일상의 삶, 우리가 먹고 살고 자는 이런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웃의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울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일어나 참으로 돕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드러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 이후에서부터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엄청 혼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이 옷을 그냥 아무 때나 입고 또 막 서로 바꿔 입고 섞어 입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도록, 가나안 그 땅의 삶의 방식에 참으로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온갖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혼합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정결과 거룩을 참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 이런 우리 신앙의 이런 예배에서부터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시시콜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전 삶의 영역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이런 눈에서 벗어나는 곳이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택하신 백성이기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기에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서라도 그 죄를 단호히 끊어내시려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나 문화로 넘쳐나는, 바벨론 문화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지 않고 참으로 이 가나안 문화에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7절에 오늘의 말씀의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행해야만,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해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넉넉하게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삶이 존재할 수 없고 의미도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삶, 그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가나 문화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저러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 소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전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과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우리가 묻고 말씀을 따라 실천해 가는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는, 참으로 돕기를, 참으로 이 옷을 걷어붙이고 참 무엇을 도와야 할지 여러분, 참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돕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에 쓰러져 있는 그런 이웃이 누가 있는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들이 여러분 삶이 참으로 바쁘고 각박할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쓰러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믿음의 격려와 용기를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우리 목장들이 작은 교회잖아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잠새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이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신앙의 이런 계승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단기 봉사를 준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는 이런 단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